기도팀에서 잊지 말고 늘 하나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 지휘자 쌤 집사님 그 아들이 주환이가 좀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고열 감기, 고열 감기, 하여튼 이제 감기에도 바이러스 많이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들면 애기가 열이 많이 나고 또 몸이 많이 약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실 때 주환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입원했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퇴원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학년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지만, 우리 질병으로 또 항암 치료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정기노회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우리 노회가 본래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25년 전에 그때 노회가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우리 노회 소속이 이 대구 지역이 아닌 그 소위 무지역이라 그래가지고 이북 노회, 이북 노회 가운데서 이제 5개 노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평양 노회에 속한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임회가 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노회로 이관을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서남 노회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노회가 이관한 지 한 7년, 만 7년 만에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될 수 없는 일인데 뭐 좀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면 뭐냐 하면, 우리 지역 노회로 교회가 이관해 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 이 지역의 우리 두레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되고 하면서 그게 다 이제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선거,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할 때에 도대체 대구 두레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고, 이제 대다수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영남 학교 안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노회장 취임을 하면서 이제 2가지 이제 우리 뭐랄까요, 좀 유익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하나는 이제 교회가 우리 지역 노회에 확실히 알려졌다. 이제는 우리 두레교회라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제 큰 유익이고, 두레교회에 있는 목사가 노회장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두레교회가 아주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2가지가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로 이제 우리 두레교회가 더 지역 노회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고, 또 영향력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 우리 두레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라 할까요? 또 두레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두 사도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여러분 지역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가 이고니온이 도대체 어디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두 지명 이름이 2개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고산 지역의 안디옥 교회가 하나,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시리아 부근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이 이고니온도 지금 바울 사도가 옛날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형태를 생각하면 자동차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그냥 걸어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이제
뭐 쪼랑말이 있으면 뭐 그게 쪼랑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낙타를 타든지 쪼랑말을 타든지 이렇게 갈 수 있으면 다행이고, 거의가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은 뭐 하는 거죠?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시니아 안디옥인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뭐 이렇게 걸어서 가다 보면 이게 거기에서 크게 멀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뭐 100리, 200리 사이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에 보면 동력자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소개했는데 왜 동력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건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한 번도 바나바를 가리켜서 자기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곳이 사실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한 그런 표현이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그 사역을 뒤돌아보는 과정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영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그 일종의 그 사람들, 그런 그 평신도들 비롯해서 혹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가지고 바울 사도가 거의 다가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나의 자매 베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매 베베는 여성이잖아요. 여성 사역자가 나를 도와줬다는 베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실명, 이름을 거명했던 실명자의 이름만 하더라도요 30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 이름을 일일이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의 동력자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부부가 있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천막을 짜는 동업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고 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자매 베베에 이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동력자다, 이런 동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0여 명의 이름이 실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디도서에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다, 또 빌레몬서에도 보면 빌레몬을 가리켜서 그도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할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먼저 얘기할 법도 한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나의 가장 탁월한 동력자인 바나바요, 이렇게 그 앞에다가 탁월한, 좀 영어 표현이 죄송하지만 엑셀런트한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해 봄직도 한 사람인데 바울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제가 바울이 되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경의 전후 여러 정황을 볼 때 바울이 동력자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간접적으로 성경에 바나바를 가리켜서 바울을 청거한 사람이다. 청거한 사람이다. 이 청거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면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뭐 공직자의 요즘 뭐 장관직을 많이 요즘 임명하고 그럽니다만은 장관직이라든지 우리가 임명직에 이렇게 임명을 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면 그 자리에, 그 장관의 자리에 이 사람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청구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바울의 청구자입니다. 추천자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하고 누구에게 추천을 했느냐?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내려쳐 죽이는 일에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청년이 크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극단적인 뭐 유대주의자라고 할까요? 쭉 골수분자인 유대주의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습니다. 변했는데 그런데 이 변한 바울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 유대의 어떤 그런 그 공의회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원들 모임에, 또 장관들의 모임에, 관료들의 모임에 바울을 얘기하면 바울 그 사람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 아니냐. 바울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바울을 전부 다 혀를 돌리면서 바울에 대한 그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돌았다. 근데 그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청거했습니다. 변했습니다. 바울이 변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변명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이후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사도로 확실하게 추천해 올린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이 돌아보건대 동력자라기보다는 동력자보다도 훨씬 더 고마운 사람. 자기가 사도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예?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길을 터준 사람이라고 고맙게 생각한 자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아마 그런 연유에서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동력자라고 바나바를 표현하기에 아마 부족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첫 선교지 중에서 이고니온이죠. 이고니온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 오늘 14장에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당하는 일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초기 어려움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한마디로 이 두 사도가 선교 현장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도 많은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 현장에서 오해를 받고 또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정말 여기 말씀 그대로 돌로 맞아서 죽고 순교당하는 경우도 있고, 밀림 지역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창으로 찔러서 죽기도 하고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선교사들의 선교의 그런 보고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 두 사도도 오늘 말씀에 더 이어나가서 19절에 보면은 루스 이고니온에서 또 다시 이제 피해가지고
그 다음 지역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는 정말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선교사를 소개한 적이 있었죠.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톤,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은요, 이게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산돌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산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리빙스톤이에요. 이 리빙스톤이 그의 이름이 뭐냐면 다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영국의 선교사예요.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한 선교사인데 이 리빙스톤은 의학을 전공했어요. 처음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신학을 해서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이 처음에는 중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중국으로 가지 말고 밀림 지역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 흑인들을 선교해라 하는 그런 이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깊숙한 곳으로 선교지를 중국에서 변경했습니다. 지금의 잠비아와 같은 그런 밀림 가운데서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중앙아프리카 아주 그 당시에 개발도 되지 않고 아주 그 깊은 밀림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빙스톤이 이런 지역에 18세기를 전후로 해서 개척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빙스톤이 가면서 그 깊은 밀림 지역의 개척자로 밀림 지역을 해치고 선교센터를 만들고 또 밀림 지역에 길을 만들어서 또 선교지를 만들고 그래서 리빙스톤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리빙스톤이 길을 열어놓은 밀림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리빙스톤이 처음에 아프리카 밀림 지역으로 가니까 흑인들이 많잖아요.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매매하는 노예 상인들도 많이 있었고 흑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을 많이 겪는 그 흑인들을 보면서 노예 매매하는 상인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생을 온전히 밀림 지역의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의 헌신이요 흑인들에게 그 당시 밀림 지역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리빙스톤이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 가면 가장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풍토병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풍토병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랜 생활 동안에 외지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신경 육체적인 쇠약 그래서 극도로 육신이 약해져서 그래서 리빙스톤이 마침내 아프리카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영국 런던 선교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우리의 선구자와 같으니 그의 시신을 우리 밀림 지역 아프리카에 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장례를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리빙스톤을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묻으십시오. 무덤을 크게 해서 장례를 지내고 크게 무덤을 만드십시오. 그러나 리빙스톤의 이 심장 하나만 우리 영국 런던에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리빙스톤의 시신은 아프리카 어느 밀림 지역에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그러나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이 리빙스톤의 심장,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일 중요한 심장 아니겠어요? 육신 가운데. 그 심장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런던에 가면 우리가 영국의 왕실 뭐 행사가 있거나 뭐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공식으로 열리는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1년에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순교자들이 순례길로 다녀가는 그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그 사원의 한 중앙에 리빙스톤의 심장만 그게 묻어놓고 그게 리빙스톤을 기념비를 세워두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오직 주님이 저와 함께 그곳에 함께 가 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주십시오. 오직 견디어낼 힘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만 저를 묶어 주십시오.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리빙스톤은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도 오고 호주의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영국의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예, 유럽 지역에서도 구라파 쪽에서도 우리 조선 땅에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이 30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이 땅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그 서울의 마포구라고 하는 마포구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죽음의 어떤 무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예. 그 마포구 양화진로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려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가면 우리 아펜셀라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초기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뼈를 묻고 죽었던 순교했던 그 선교사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우리 선교사 묘원을 그게 기념비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가시다 보면은 왼쪽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하여서 산중턱에 선교사들이 거처를 만들어 놓고 살았던 이런 하나의 건물이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그 흉터만 남아 있지만은 흉가처럼 남아져 있지만은 그게 기독교 순례의 여러분 중요한 순교지로 남아 있습니다. 노고단을 올라가시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시는지 모르지만 노고단을 올라가시면서 왼쪽에 어느 곳인가 선교사 기념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여러분 참 이 나라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선교사들이 많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참 적응하기 어려운 이건 선교사들 사이에 전해오는 그 기록에 보면 3S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자로 시작하는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S자가 스모크.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담배 무슨 담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뭐 이렇게 개발된 담배가 아니고 담배 잎을 말아가 피우는 담배겠죠. 그 담배 연기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리고 그 조선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그 스모크 담배 연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스모크 가운데 우리 조선시대 그때 이제 집집마다 참 장작을 떼지 않았겠어요? 그 꿀뚝에서 나오는 연기, 그런 연기가 매캐한 냄새 때문에 선교사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S가 뭐냐? 스멜 하는 겁니다. 냄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만나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늘을 먹으니까
뭐 그런 냄새, 뭐 주로 우리 동양인들에게 나는 마늘 종류 냄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느끼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가까이 오면 아이고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선교사들 와보니까 우리 조선인들의 몸에서 냄새가 너무 지독하네. 마늘 냄새부터 시작해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긴 만나는데 냄새가 참 고약했다. 견디기 어려웠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뭔지 압니까? 사운드입니다. 소리. 조선 사람들이 만나면 모이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시끄러운 지역이 있죠. 경상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시끄럽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다 지역의 사람들, 서울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몇 3, 4, 5로 모여서 얘기하면 너희들 싸우냐 그렇게 얘기한다. 말하는 게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뭐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왔다가 우리 한국인들을 이렇게 당시에 회고하는 회고록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재밌죠? 참 선교사들이 그런 회고가 참 재밌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문에 돌아보면 바울과 바나바 선교 시절 그 시절을 생각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우리 선교사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지만은 현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겪는 그 고충이 아마 매 일반일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 일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가 동역자 중에 동역자라고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청거자로서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오늘 함께 선교 사역의 출발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다. 오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 두 사도가 가는데 이것도 선교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사도들이 가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 그들이 행하는 기도, 안수기도, 그들이 병 치유를 위한 기도, 그런 데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하는 선교 보고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많은 능력이, 많은 기적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도 걱정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이기 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부흥케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루에 3,000명의 놀라운 회개자들이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역사가 지금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만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고 계시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시편 81편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준비된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면 예비된 하나님, 그 예비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릇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 놓으면 그 준비해 놓은 그릇에 하나님께서 그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표적과 기사, 나는 우리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병 고치는 은사도 많이 주시고, 또 방언의 은사도 많이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걸 은사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부흥시킬 것이다. 뭐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어요. 아멘. 예.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유의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또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예언의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통역의 은사도 사모하십시오. 예,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은사를 내 욕심에 따라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의 그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위한 간절함과 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이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부흥되고 우리가 성장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런 은사를 사모하자는 얘기예요.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은사를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도 3절에도 두 사도가 함께, 또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뭡니까?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협력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두 사도는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함께 겪었습니다. 고난받을 때도 두 사람이 함께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5절 이하에도 나타나고요. 또 46절에도 또 14장 여러 군데에서 두 사도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느니 이런 그 함께 고난받는 모습도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두 사도가 함께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협력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죽음의 위기도 함께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두 사도의 모습이 참 뭐랄까요? 함께 아름다운 동행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가 함께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쪼록 두 사람의 동력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 교우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재직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이 두 사도와 같이 아름다운 통역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함께 모욕을 당하고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두레교회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통행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